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은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던 일들이 갑자기 마음에 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상황은 쉽게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혼란을 느끼고 괜히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은 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삶 안에서 실제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즉시 편안하게 만들기보다 삶을 다시 살피게 하고 마음의 방향을 점검하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나가게 되는 시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더 크게 느껴지는 시험을 겪습니다. 성령이 우리 삶에 깊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특별한 사건이 생기지 않아도 갑자기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 예전처럼 크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평가를 들었을 때 마음이 흔들리기보다는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도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앞섰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실지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앙의 방향이 깊어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은 동시에 사람들의 기대를 내려놓아야 하는 시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받아도 마음이 온전히 기쁘지 않고 비판을 들어도 억울함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주변과 어긋나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으로 인해 오해를 받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자리에 서게 될 때도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람의 박수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이때 중요한 시험은 누구의 눈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빠르게 바뀌고 상황에 따라 쉽게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중심과 방향을 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실수록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결과보다 마음의 태도를 더 의식하게 됩니다. 잘 보이기 위한 선택보다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게 되고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이 과정에서 성경은 다윗의 삶을 통해 중요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외모와 조건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습니다.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시험의 본질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커질수록 사람들의 평가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신앙을 약하게 만들기보다 신앙을 단단하게 합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상황에 따라 기준이 바뀌지 않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동시에 이 과정은 외로움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해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하다는 확신으로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분별력을 세우시고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결국 이 시험은 우리를 사람에게서 떼어내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과정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이 길 위에서 점점 분명해질 것입니다. 누구의 말에 반응하며 살아갈지, 누구의 시선을 기준으로 선택할지, 그리고 무엇을 가장 두려워해야 할지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며 우리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기도에도 상황이 바로 바뀌지 않는 시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삶에 역사하실 때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 중 하나는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쉽게 달라지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전에는 기도하면 곧바로 길이 열리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간절히 부르짖어도 환경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데 현실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시간은 신앙을 시험하는 깊은 자리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즉각적인 변화로만 나타나지 않고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다루는 방식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단순히 인내를 요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는지를 살피십니다. 응답 그 자체를 더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지를 조용히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수록 마음속에는 여러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는지, 혹은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성령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기도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십니다. 성경은 한나의 시간을 통해 이 기다림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한나는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마음을 더 아프게 했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눈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고 그 기도는 점점 더 진실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흘려듣지 않으셨고 정해진 때에 응답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응답이 지연되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조용히 증언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수록 우리는 응답의 속도보다 응답의 방향을 배우게 됩니다. 빨리 바뀌는 상황보다 천천히 바뀌는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현실이 그대로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로 초대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공백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정죄하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말이 많아지던 기도가 점점 짧아지고 요구가 많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의탁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이 기다림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응답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지 아니면 응답이 없다는 이유로 마음이 멀어지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령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결과에 매달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간이 됩니다. 결국 이 시험의 끝에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그 응답은 가장 적절한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다루고 계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통과하며 응답을 앞당기려 애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지나가게 될 것이며 그 과정은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셋째,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열심보다 내면의 동기를 점검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변화 중 하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다 왜 하고 있는가를 더 깊이 바라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열심히 하는 것이 곧 신앙의 증거처럼 느껴졌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열심의 이유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같은 섬김을 하고 같은 말을 전하고 같은 자리에 서 있어도 마음 안에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인정이나 스스로의 만족을 붙들고 있는지를 조용히 점검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신앙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열심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게으름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하고 메마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수록 우리는 더 많이 하기보다 더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쉬지 않고 섬기는데 기쁨은 줄어드는 순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때 성경은 바울의 삶을 통해 중요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 그는 자신의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만남 이후 바울은 더 열심히 움직였지만 그 열심의 중심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과를 증명하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순종의 열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성령이 내면의 동기를 다루실 때 일어나는 깊은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행동을 즉시 멈추게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
같은 행동 안에서 마음의 중심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할 수 있는지,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멈추지 않을 수 있는지, 혹은 하나님이 잠시 멈추게 하셔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신앙을 더 정직한 자리로 이끕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는 열심히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열심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순한 동기가 정리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기보다 오래가는 신앙으로 이끄십니다.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방향성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느리고 조용하지만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합니다. 결국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열심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섬김은 더 가벼워지고 우리의 걸음은 더 분명해지며 우리의 신앙은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넷째,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이전에는 괜찮았던 선택들이 더 이상 편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성령이 우리 삶에 깊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반복하던 선택들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면 여전히 괜찮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문제 삼지 않는 선택인데도 마음 한쪽이 편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분명 잘못된 일은 아닌데 예전처럼 가볍게 결정되지 않고 선택 앞에서 자꾸 멈추게 됩니다. 이 변화는 신앙이 예민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기준을 한 단계 더 깊은 자리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시험은 특히 혼란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으며 해오던 선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너무 까다로워진 것은 아닌지, 괜히 신앙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늘 같은 기준을 반복하게 하기보다 자라난 만큼 더 깊은 선택을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어제까지 허락되었던 것이 오늘은 불편해질 수 있고 과거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방향이 이제는 멈춰서서 다시 살펴야 할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 이런 불편함을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 더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마음의 신호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불편함은 죄책감과는 다릅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숨게 만들지만 성령이 주시는 불편함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선택을 내려놓게 하기보다 그 선택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놓게 만드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신앙의 기준이 점점 외적인 허용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이 가능한가 보다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리게 만드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앙의 방향이 더 분명해집니다. 성령은 우리를 답답하게 묶어 두시려는 것이 아니라 덜 중요한 것에 붙잡히지 않도록 정리해 가십니다. 이와 관련해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다루신다. 이 말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불편함은 행동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관계를 새롭게 하시려는 초대입니다. 이전 선택이 틀렸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포기의 시험이 아니라 성숙의 시험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배우는 시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통해 편한 선택보다 바른 선택을 향해 조금씩 방향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불편하고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시험의 끝에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라 더 깊은 자유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